실패한 자녀 교육의 결과라는 부제를 한번 좀 달아봤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꽤 오랫동안 병원을 왔다 갔다 했는데 병원에 늘 가면서 늘 보던 그런 액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액자를 평소에는 늘 뭐 별 무심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액자에 적힌 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영어로 된 그런 액자 글이었습니다만 그게 어떤 글인지 제가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뭐냐면 책으로 소개가 돼서 몇 년 전에 책으로 소개가 돼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로버트 필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나는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그런 제목과 함께 그 내용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 적힌 내용을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나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알아야 할 것들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지혜란 대학원이라는 최고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소꿉놀이 장난감 속에 있었다. 내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모든 것을 나눠 써라. 공평하게 놀아라. 다른 사람을 때리지 마라. 물건은 네가 처음 찾았던 곳에 도로 갖다 놓아라. 네가 어지럽힌 것은 네가 치워라. 네 것이 아닌 것은 만지지도 마라. 남에게 상처를 줬거든 미안하다고 말하라.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화장실에서 변기물을 내려라. 제가 잘 못하는 겁니다. 맨날 혼나요. 따뜻한 과자와 찬 우유는 내 몸에 좋다. 균형 잡힌 삶을 살라. 뭔가 배우고 뭔가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놀고 일하는 것을 매일 조금씩 하라. 매일 오후에는 조금씩 눈을 붙여라. 세상에 나가거든 교통체증을 조심하고 서로 손을 잡고 다녀라. 새로운 것을 눈여겨보아라. 플라스틱 컵 속에 담긴 작은 씨앗을 기억하라. 뿌리가 내리고 싹이 올라오는데 아무도 그 과정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그 씨앗과 같다. 금붕어도 흰 쥐도 그리고 플라스틱 컵 속의 작은 씨앗도 언젠가는 모두 죽는다. 우리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네가 처음 배운 단어, 내 생의 가장 큰 단어를 기억하라.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은 모든 것들은 사방에 널려 있다. 황금률과 사랑과 기본적인 청결, 환경보호와 정치와 정상적인 삶. 우리 모든 나라들에게 뭐든지 찾으면 제 주인에게 돌려주고 자신이 어지럽힌 것들은 자신이 치우게 한다면 세상은 정말 좋아질 텐데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세상에 나갈 때는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뭉치는 것이 훨씬 좋은 법이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유치원이라는 게 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치원 공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취약전 아동들에게 유치원이라는, 심지어 요즘에는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정말 좋은 유치원은요, 몇 대 몇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경쟁률을 가질 정도로 좋은 유치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일반적인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교육도 바로 이렇게 어려서 하는 신앙 교육이 최고고 어려서 하는 신앙 교육이 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베이비 때, 아기 때 배우는 신앙 교육과 이렇게 장성한 뒤에 어른이 된 다음에 배우는 신앙 교육이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정말 느끼게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고스란히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다만 방법이 조금은 달라졌을 뿐이지만 어쨌든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신앙교육을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요, 아버지의 날입니다. 아버지의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부각시켜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참 공교롭게도 이 사무엘상 2장 3장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제사장인 엘리 그리고 그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상하게 오늘 Father's Day하고 얼추 비슷하게 잘 내용이 맞아 떨어져서 참 기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잘못된 아들, 심지어 더 나가서 그 가문과 그 후손까지 저주를 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버지, 엘리.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대로 저질된 이후 그리고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에 바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무엘은 말씀으로 양육이 되죠. 그런데요, 그 성소에 엘리 제사장에게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자라지만 그러나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명의 또 다른 아들이, 친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그 아들들도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두 아들들도. 그 두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홈니와 비나스라는 두 명의 아들입니다. 홈니와 비나스. 아버지가 제사장이 됐고 본인들도 제사장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결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악행을 일삼는 그런 장면이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눈 뜨십시오. 네, 눈 뜨세요. 벌써부터 주무시네. 네, 저 보세요. 네, 눈 뜨시고. 제가 잠재우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네, 눈 뜨십시오. 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무엘은 홈니와 비누아스하고는 달리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에게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본문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얼마만큼 큰 죄를 저지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 두 번째로 그 죄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의 벌을 받는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된 데에는 어떤 원인이 있었는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엘리와 홈니와 비누아스 이 삼부자와는 비견되는 사무엘과 그 가정의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홈니와 비누아스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얼마만큼 큰 죄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범죄를 하게 되는지가 2장 12절부터 25절까지 본문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여기까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불량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행실이 나쁘니까 불량자인 게 맞죠? 그런데 우리말이 가지는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미는 알겠는데 그 깊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불량자라, 어느 정도 불량자라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말로는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불량자? 말을 참 안 들었나 보다, 이 녀석들이. 다른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못되게 굴었나 보다. 이런 불량자였나? 구분이 돼 있잖아요. 원어적인 이 불량자가 가지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원문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또는 벨리알의 자손들. 불량자라는 원어적 표현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하 참 부도덕하고 아주 정말 행실이 나쁘고 못되고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죠.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 남색하는 자, 즉 동성애자, 술 취하는 자, 거짓 증언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자, 통틀어서 마귀의 자식들을 이야기하는 게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말 자체가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세상의 군주, 아주 사악하고 음란한 악마,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게 벨리알입니다. 그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이 정도가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 겁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나쁘고 좀 행실이 나쁜 이런 정도의 아들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이다라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자식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불량자라 여호와를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리라. 내 성경에는 알지 못하니라.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았지.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첫째, 악한 자들의 행실을 따라가는 불량자, 마귀의 자식들이었고, 두 번째,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알아도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는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14절을 읽으십시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습관은,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서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자, 여기까지요. 제사 지내는 데는 법규라는 게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규례라는 게 있습니다. 무턱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제사법이 있는 거예요. 규례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13절에 어떻게 해요? 고기를 삶을 때,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서 세 살 갈고리를 들고 와가지고 한번 휘 저어가지고 이 세 살 갈고리에 걸리는 고기는 다 내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규례대로 하면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흔든 가슴과 뒷다리만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난 고기를 먹을 때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먹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갈고리를 가지고 휘저어가지고 이 갈고리에 걸리는 고기들은 다 내 거야. 이러면서 사환을 시켜서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15절을 제가 읽을게요.
16절을 읽으십시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가장 먼저 제사를 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 하면 여호와의 몫인, 하나님 여호와의 몫인 기름을 번제단에 먼저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몫을 번제단에 들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올리기도 전에 먼저 날고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날고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강제로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으름장까지 놓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짓을 했다고요. 즉,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고요. 멸시. 제사법에 정해진 규례대로 하지 않고 지들 멋대로 고기를 가져다가 먹질 않나. 심지어 하나님 앞에 먼저 바쳐져야 할 그런 음식을 바쳐지기도 전에 날 것으로 자기 걸 자기가 먼저 취하고 주지 않으면 뺏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게 제사장의 짓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걸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넘어가서 2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시작. 수종드는 여인들과 회막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대요. 수종드는 여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충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 집기를 손질한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람 중에 하나겠죠. 중요한 건 그들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뭘 했다고요? 동침했다고요. 동침했다고요. 이 소식을 아버지가 듣게 됐어요.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경고를 합니다.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합니다. 제가 24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5절 시작. 여기까지.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리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지만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러한 죄를 범함에 따라서 24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기만 범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경고하고 돌이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도리어 죄악의 선봉장이 된 것은 백성들까지도 자기들과 같은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심각한 행위를 저지르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게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상입니다. 여러분 가히 마귀의 자손이다. 마귀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할 만하지요? 감히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하시면서 그에게 그 가정에 엘리 가문의 가정에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30절부터 34절까지 장면에 나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제사장의 직무를 파기해 버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시작.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는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직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아론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 집에 약속했던 내 앞에 영원히 이 제사장직을 행하리라 약속했던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31절에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버리겠다.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팔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조상 아론에게 약속했던 그 제사장 직분을 이제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 제사장 직무를 파기해 버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두 번째 31절 말씀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시작. 내 집에 누가 없어요?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여러분 이 시대 고대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적인 어떤 관습이 있던 이 시대엔 남자가 중요했고 그 다음 또 남자 가운데에서도 나이가 많은 노인이 중요했습니다. 즉 노인은 그 집안을 지탱하는 일종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시대의 노인의 위치였다는 거예요. 노인이 없게 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노인이 없게 한다? 무슨 얘기예요?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젊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요절한다고 그러죠? 젊어서 죽으면 우리가. 젊어서 다 요절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집안이 몰락할 것이다. 집안을 몰락시킬 것이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끝에쯤 가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젊어서 죽으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노인이 하나도 없게 만들 것이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젊어서 죽으리라. 두 번째 징계죠. 세 번째 징계 32절에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언제?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도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 복을 내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에는 복을 내려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부흥하고 잘 되고 복을 받고 번영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너의 집 엘리 너의 집안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즉 이스라엘의 번영 가운데에서도 너의 집은 여전히 몰락할 것이며 비극적인 저주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3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네 번째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시작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젊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죄는 마귀의 자녀들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죄였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는 징계, 벌 이런 말로도 표현이 안 돼요. 뭐라 그래요? 저주.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다. 집안이 몰락, 제사장 직분을 파해버리고 집안에 노인이 없고 전부 젊어서 요절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땅이 아무리 잘 돼도 거기 살고 있는 너의 집은 비극은 여전히 진행될 것이고 너 두 사람은 한날에 죽으리라.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였다라는 거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이처럼 엄청난 죄를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죄를 저질렀어요? 벌 받아요?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도대체 하나님의 제사장인 엘리의 집에 왜 도대체 이런 엄청난 저주의 피바람이 일 수밖에 없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에는요,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줄치십시오. 29절을 보십시오.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의 것을, 그렇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원인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뭡니까? 내 아들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며. 와, 간단해요. 네 아들들을, 엘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대요. 그것이 엘리의 두 아들이 그렇게 범죄하게 된 원인이 되었고, 벌을 받게 된 원인이 되었고, 모든 것이 몰락하게 된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간단해요. 이걸 했고, 저걸 했고, 이걸 했고, 아주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간단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그게 이유예요.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요, 분명히 두 자녀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고, 그 다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23절, 24절, 아까 읽은 부분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 내용을 듣고 아버지인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서 내가 듣는다. 그러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지 마라 하면서 뭐라고 경고를 해요? 아까 읽은 25절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라고 아주 심각하게 아버지인 엘리가 두 아들을 앉혀놓고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특히 이 시대 구약 성경에는 아주 확실하게 자녀 교육에 대한 방법론을 알려줍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엘리는 두 아들에 대해서 교육을 했지만 아주 소극적인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소극적인 교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교육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적극적이냐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1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2장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그것을 멀리 쫓아내리라. 그러면서 잠언 23장에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주 복잡한데 아이를 훈계하라 이 소리예요. 무엇으로?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수월이 뭐예요? 무덤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채찍으로 때린다니까 무슨 진짜 막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옷 벗겨놓고 벽에 서 그래가지고 막 채찍으로 막 그냥 등어리에다가 막 갈기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좋은 말 있죠. 우리말 가운데 이거 뭡니까? 사랑의 회초리.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래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래요.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근실하게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매로 그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매로 징계하거나 매로 가르치면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부터 건져낼 것이다. 이게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잘못 손댔다가는
자녀의 내 아들, 딸의 손에 의해서 경찰에 수갑을 차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 그렇죠? 그런 경험, 제가 뉴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경찰에 의해서 연행되는 부모들이 캘리포니아 다른 주 종종 있더라고요. 그게 종종 있더라고요. 사랑의 매라는 거하고 폭력은 다른 겁니다. 자녀에게 매를 대지 마라, 때리지 마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자녀에게 손을 대고 자녀를 때리면 그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남고 세상을 불신하게 되고 안 좋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폭력을 행사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때. 그런데 사랑의 매를 행사했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폭력과 사랑의 매 차이는 뭐냐? 폭력은 내 감정이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가지고. 근데 사랑의 매는 뭐냐? 첫째, 내 자녀에게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랑의 매를 대는 데 있어서 자녀로 하여금 수긍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고 그러므로 내가 이 매를 맞는다, 맞을 짓을 했다라고 자녀가 인정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되는 매는 그것은 사랑의 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매를 맞은 아이는 분노하지 않아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마라.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게 저도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저도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맞았냐면 종아리를 맞는데요, 제 종아리가 선생님이 때리시던 몽둥이를 부러뜨렸다니까? 제 종아리가 그렇게 세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매예요? 제가 맞은 건 약과예요. 저를 그렇게 때리신 선생님이 내 옆반에 있는 애를 때렸는데 엉덩이를요, 70대인가 80대인가 몇 대를 때려가지고 엉덩이가 너덜너덜하게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게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저를 때리던 몽둥이가 부러질 정도로 제가 맞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때도 그 생각을 했지만 어른이 된 지금도 저는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맞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선생이라는 분이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자기 감정으로 때리는 거야, 학생을. 내가 잘못을 안 했다고는 안 하지만 그렇게까지 맞을 짓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꿀밤이나 한 대 맞을 정도면은 모르지만 그렇게 때릴 정도, 그냥 한마디로 개 패듯이 때릴 정도,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맞았어요. 그런데요, 저는 또 선생님, 잊지 못할 선생님이 있습니다. 성적이 떨어졌을 때 네가 성적이 얼마였는데 얼마로 떨어졌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몇 대 맞을래? 이 몇 대 맞을래? 그러면 참 이거 한 대요 그러기도 그렇고 10대요 그러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한 5대 정도 맞은 것 같아요. 마음에 분노가 없어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 두 선생님의 얼굴을 내가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는데, 나를 때리지 않아도 되는데 때린 선생, 자기 감정으로 나를 때린 선생은 악감정으로 나에게 남아있지만, 나에게 맞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주고 얼마를 맞을래? 라고 이유를 말해줬던 선생님은 악감정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공부가 떨어졌으니까. 응? 자녀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자녀에게 신고당해서 수갑 차서 가면은요, 그거는 폭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정말 자녀에게 왜 뭘 잘못했고 왜 맞아야 되는지를 납득을 시키고 분노하지 않게 적절하게 매를 대는 것은 그 아이로 하여금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게 하며 그 아이의 영혼을 무덤에서 건져내리라. 이것이 잠언 말씀입니다. 근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적하고 경고했지만 그것은 소극적인 자녀 교육이었지 이렇게 적극적인 자녀 교육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게 나쁜 겁니까?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자녀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지요? 그게 나쁜 겁니까? 그건 부모가 되면 어쩌면
그냥 본능적으로 갖게 되는 마음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상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폭넓다고 그랬죠? 무슨 부어놓은 상 앞에서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엘리한테.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 잘못이야.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도 망해, 자식들도 망해, 가문이 망해. 그것 때문에. 자녀를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는 건 죄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학생 때 어렸을 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귀한 분은 없네. 그렇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귀한 것은 없네로 바뀌었어요, 가사가. 그게 난 왜 예수님을 것이라고 표현을 해? 그랬더니 그게 귀한 분, 사람뿐만 아니라 귀한 것, 어떤 물건이 됐든 그 어떤 thing, something,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이 됐든 그것이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학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우선시되면 그것 자체가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교회 일 한다고, 하나님의 일 한다고 막 달려들어요. 그런 사람들 많죠. 주의 일을 한다고 막 달려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일이 우상이 돼. 이해하십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이 뭐야? 여러분, 그 일 자체가 우상이 돼.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해. 말씀 보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찬송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뭐만 해? 일만 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폭넓다. 이민 가정에서, 이민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사회에서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거의 부모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명심해야 돼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훈계하지 않고, 제대로 징계하지 않는 부모님들의 사랑. 그러면서 꼭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여기 와서 고생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시키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녀들이 속상하게 하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누가 고생하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자식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훈계하고 그에 따른 징계를 베풀고 이게 없기 때문에. 와, 세상에 제가요, 여러분, 자녀를 야단치고 특히 어린 딸, 어린 아들,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얼마 안 있을 때 제가 같은 노예, 지금 아마 그분 한국 가셨을 거예요. 한 4살? 5살은 안 됐을 것 같고 4살, 5살 요쯤 되는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노예 모임에 갔는데 여기 막 쫄라 이렇게 오더니 나한테 오더니 너도 목사냐? 4살, 5살 된 여자애가 너도 목사냐?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도 목사야. 그랬더니 또 쩔레 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제가요 저한테 너도 목사냐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왜냐하면 걔를 야단을 못 쳐. 아버지가. 예.
그냥 이뻐만 해. 이뻐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내미. 이렇게 또 예쁘게 생겼어요, 또 애가. 예? 그냥 예뻐만 하는 거야. 야단을 아무리 잘못하고 천지분간 못하고 뛰어다니고 별짓을 다 해도 예배 때 아버지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으면 여기 강대상에 와가지고 걸터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고 예배를 못하게 방해 놓는 건 막 저리 가라고 온갖 아주 그냥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하는 애예요, 걔가. 그런데 그걸 잡지를 못해. 걔 아버지도 걔 어머니도 잡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참 대놓고는 얘기 못하고 참 저거 잡지 못하면 제 앞날은 뻔하다. 말 배워가지고 한다는 말이 너도 목사냐? 지 아버지가 목사다 이거지. 그러니까 너도 목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무엘과 그 가정은요 달랐어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겼고 그 가족도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냐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고 난 다음에 3명의 아들을 더 낳고 2명의 딸을 더 낳습니다. 아이를 못 낳던 한나가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낳고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귀한 종, 이 구속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선지자 종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뭡니까? 어머니 한나는 주신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으로 양육해서 축복을 받았지만 아버지 엘리는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받게 되고 자기도 그렇게 죽고 나중에 죽는 얘기 나옵니다만 그리고 그 가문이 멸망을 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2 아들이 타락하게 된 배경,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엘리의 자녀 교육에 대한 소홀함,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했어요. 자녀의 잘못을 알고서도 제대로 책망하지 못하고 제대로 징계하지 못했어요. 이게 엘리의 결정적인 실수, 아버지의 결정적인 실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서 소년원 선교했지만 여러분, 소년원에 들어오는 애들의 70% 이상이 결손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즉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된 아이들이 소년원에 들어올 확률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꼭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로 자랐고 기도로 신앙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상 2장과 3장의 본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말씀에 근거한 신앙 교육은요,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입니다. 여기 아버님들, 물론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아버님들, 자녀를 가지고 있는 아버님들,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야단만 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건 없나 먼저 나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하나하나 아이를 양육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징계도 하고 징계할 때 절대 명심할 것은 아이가 분노하지 않게 하는 것, 노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폭력일 뿐입니다. 이런 사실을 절대로 명심하고 사무엘과 같은 가정에서 사무엘과 같은 아이가 태어납니다. 엘리 같은 가정에선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아이들밖에 태어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절대 명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